오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은 1초면 충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지만 그 순간은 1초면 충분하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나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 이후는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 윤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윤리는 다르죠. 진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는 선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게는 선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얼마나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도리 자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서로 일치를 보겠습니까? 공존하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는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등 종교라고 하면 윤리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진에 있는 24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당진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조심을 좀 하시는데, 특별히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어요. 사망사고가.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서로 조심하자는 캠페인을 하는데 협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24명이 한 공간에 쭉 이렇게 둘러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옆에 누가 앉은지 아세요? 불교의 스님이 앉았습니다. 나는 불교하고는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대화를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당진시를 위해서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시민단체가 됐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33명이 그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33명, 유교, 불교, 기독교, 이분들이 함께, 물론 이제 이분들 중에서 3분의 2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달라요. 진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교회 나올 때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언행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삶으로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하는 면에서 이 행위도, 우리의 삶도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구원하고 직결된 것이 아니고요,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람있게 살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잠언서요, 전도서요,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인생론을 쓰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뭔지, 이 세상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고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다녀오듯이 지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여름 때 휴가에 어딘가 여행을 가십니까? 그러면 여행을 가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돌아옵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사라진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하죠. 늙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병드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계 상황이죠. 이러한 한계 상황에 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끝이 있고 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만하십니까? 애들은요, 막 힘이 막 속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맨날 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느려지고,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가장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입술만 움직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만물이 피곤하고, 솔로몬은 또 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수고와 슬픔뿐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살았대요. 조금밖에 못 살았답니다.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았고, 실제로 나그네입니다. 유목민이니까.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은 어떻습니까? 참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만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나이가 들고 백발이 돼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거더라. 인생은 피곤하기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란 뭐냐,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전도서 9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와 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참 신나게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맛있는 음식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야, 잘됐다 그러고 덥석 물었는데 그것이 미끼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빵 하고 나더니 자기가 맞았어요. 떨어져 죽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기와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도 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아넘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은 이 말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워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도서 6장 6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죽는 것 아니냐, 행복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전혀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니냐.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게 살고 할 수 있으면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쉬면서 일을 할 줄 압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13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7장 13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에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지나치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계와 본분을 넘어서 지나치게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내 본분이 아닙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요, 여자들은, 부인들은 남편을 왼수라고 할 때가 종종 많아요. 우리 집 왼수 남편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든지 간에.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남는 것은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퉈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어쨌든 현재 한계와 본문을 넘어서 지나치게 살지 말라. 이것은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지혜는요, 또 시대에 따라도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계와 본분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한계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너무 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무 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3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뒤로 조금 넘어가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은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라는 운명론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애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봐요.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지 말어. 저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어떤 삶을 살지 물어보지 말어.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칫 잘못 넘어가서 한계와 본분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면서 살지 말아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급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한 일에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게도 살아야 되지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기도 했던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말로 실수를 할 때가 많고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하고 그러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예의를 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고. 왜냐하면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계속해서 함께 지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살아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선을 행하고 말조심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며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인생론을 쭉 쓰면서 결론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13절에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와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알게 되는데,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나 반석 위의 집은 든든해집니다. 둘 다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풀면.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막 잡아먹을 듯이 쫓아옵니다. 도망가야죠, 당연히. 도망가다 보니까 마침 우물이 하나가 있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독사가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자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독사가 있으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서 나뭇가지에서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꿀을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야,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쪽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구멍에서 흰쥐가 한번 나와서 밧줄을 갉아먹고, 또 들어간 다음에 검은쥐가 나와서 밧줄을 갉아먹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밧줄이 끊어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그것 실어서 위로 올라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이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죽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받는 복된 인생, 참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